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는 없다. 요즘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 있죠.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 빠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늘 남에게 대접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끔은 공짜를 좀 바라는 심리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헐리우드의 명감독인 이 스티븐 스필버그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 때문에 소외를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죠. 특히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늘 말하기를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며 살아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롭게 살게 됐는데, 그 애로움이 커질수록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속에 많은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스필버그가 상상해내는 친구들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이티까지도 생각하는 것이죠. 애기인이 왔는데 그렇게 나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상상 속에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그들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생각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게 되신 것입니다. 아마 에로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 상상의 날개를 폈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훌륭한 감독이 되어진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새벽 기도를 했다.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복권 당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전에 전화 때 수목원 기도원 갔더니 진짜 한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나무를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무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복권 당첨을 기도하다가 진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번에 터지는 거 없나 하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을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10년쯤 되어가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나는 참 마음이 감동이 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유치하게 복권 당첨을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부담을 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복권을 사놓고 기도해라. 10년 동안 기도하고 복권을 한 번도 안 산 거야. 그러니 당첨될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 무슨 소리냐면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거기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자기 꿈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꿈이다. 그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저 모슬렘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너 그 아랍어를 할 줄 아냐? 모릅니다. 또 한 친구는 저는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중국 할 줄 아냐?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려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풍속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면 되냐. 그게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사명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준비도 없이 사명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렵죠. 왜?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처음에서도 그 전에 제가 선교 훈련 원갑으로 있으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전주에 사는 사람인데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는데 진짜 거기도 열심히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열심히 하나 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기독교원 예수병원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열심히 하나 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동창 친구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북부역에서 옛날에 생문교회라고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때 목회를 했었는데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설교하냐고.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나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설교하면 매일 한 소리 또 하게 되던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지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또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문 닫았어요. 어떤 곳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 자기는 설교 준비를 딱 사택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딱 끝난다 이거야. 준비 안 하고 당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우리 목사님 사택을 좀 더 멀리 하자. 왜? 오늘 시간 기도에 설교 준비 좀 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 준비가. 오늘 말씀 본 거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라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거저 얻은 거예요. 행함으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했고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런 주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것이죠. 즉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걸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먼저 열심히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연대기에서 뭔가 큰 운동은 열심히 가져가는 승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에머슨이 말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라고 하는 말을 엔데오스라고 하는데 엔데오스라고 하는 것이 나눠서 생각해 보여요. 엔은 아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열심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뭐예요? 우리 뭐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미쳐갖고 열심히 내고 그런 사람을 마치 신들리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열심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힘들린 것처럼 열심을 해. 저 사람 힘들린 것처럼 먹어 제껴.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것이 열심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호주에서 50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온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발을 디뎠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버는 그런 재벌이 되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추임검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근데 그의 사무실에는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위대한 일이란 열심 없이는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열심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일은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바로 오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말한 대로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해서 1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천천히 해서 9만 원 벌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5점 받았으면 잘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야곱을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예삼촌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예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 돌아올 때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양과 소가 2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인도 4명이에요. 이런 엄청나게 하여튼 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아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에 자기 형 에서와의 그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팥죽 갖고 장자명은 얻었어요. 포골학교에서 형 에서를 분장하고 들어가서 대신 안수기도 받았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누구예요? 자기 예삼촌 동생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예삼촌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정말 얘하고 결혼하려면 네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을 봉사해라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부인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 되어 있어요? 7년을 수일로 여겼더라 라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깨버리지 않고 열심히 정말 하루가 하루 똑같은 하루 열심히 해서 7년 동안 봉사했다는 거예요. 7년을 수일로 여겼다는 말은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속았잖아. 속아가지고 다시 7년을 또 봉사하는. 여러분,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갖다가 봉사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전도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14년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못해? 안 돼.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삼촌 집에 살면서 이제 양을 치는데 늘 자기는 나무 14년 봉사했지. 돈 줄 생각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 예삼촌 앞으로 양을 치는데 양이 신생이 나오면 예삼촌 거고 알록달록하게 나오면 내 겁니다. 예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양이 알록달록한 양이 어디 있어? 다 신생이지. 오케이. 그랬잖아.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해? 양들이 불을 놓고 양들이 그 임신을 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갖다 놓는 거야. 심쿵나무를 잘라다가 껍질을 쭉쭉 벗겨서 이렇게 얼렁덜렁하게 갖다 쫙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랬어요. 양들이 그 임신을 하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걸 보면서 임신을 하니까 양이 나는데 얼른 또 흙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룩덜룩한 얘기 엄청 많이 나와서 말이에요. 2, 3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공짜로 된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쓴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다른 건 은혜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요셉도 말했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열심을 내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형통하게 하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되었어. 하나님의 안에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남보다 앞서가려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더한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22장 37절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뭐예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 우리는 여러분 참 그랬습니다. 보면은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뿐이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그런 문제, 스스로 자기를 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느냐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려면 열심이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팻 월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누구예요? 근래 북한 가고 김정은이 만나고서 거기서 같이 마음먹은 친구가 바로 그 마이클 조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농구의 신이랄 정도로 농구를 잘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현란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체력이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팻 윌리엄스가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마이클 조던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과 승부에 대한 근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질문했어요. 어렸을 때 몇 시간 연습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던이 하는 얘기가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70대까지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볼 때까지는 연습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연습했다는 거. 시간 몇 시간, 30분 하고 감도지 1시간 이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쓰러질 때까지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밥 먹으러 부를 때까지 연습했다는 겁니다. 시간 같은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중, 그리고 열심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할 때 어떻게 자기 결혼식 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이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연구 안 하고 그냥 가서 결혼식하고 또 연구했다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이죠. 열심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전에 드린 말씀 드렸지만 카네기가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는 일이 별거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방직 공장에서 실 감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실 감는 것만큼 세계 최고가 1인자가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죠. 그 진급이 되는 거예요. 우체부 하면서도 내가 세상 최고의 우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능하게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1인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결국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 욕심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배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동길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계몽 사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정말 계몽 사상에 대한 책을 읽고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계몽해놔야 되겠다 해서 새마을 운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이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이거 다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니까 그 새마을 운동 우리 집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급하자, 예고를 보급하자 하는 그런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배움이 기초해야지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나와 거기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모세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릴 때 잠깐 점 먹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것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몇 년 배운 거예요. 잠깐 배운 거예요. 그것이 머리에 팍 박혀갖고서 어른 돼서도 되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쳐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왕자한테 불을 뭐가 아쉬워요, 자기가. 자기 혼자 먹고 살래 뭐가 아쉬워요. 그러나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무도 안 볼 때 너희는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야?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그런 교육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성민 사상이 박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커서 어디서 배웁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1절 보면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뭐예요?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자로서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병법을 배우고 지휘법을 배우고 통솔법을 배우고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니 얘기는 신앙을 배우고 에베 왕국에서는 한글을 배웠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요긴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미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디서든지 내가 쓰임받으려면 내가 앞서가려면 뭐예요?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천이 뭐예요? 바로 열심히 배워야 된다. 자기 몸값을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몸값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누가 돈을 많이 줘가면서 그 사람을 쓰겠냔 말이죠.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배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긴 것, 그거 맞아요. 은혜로 이긴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무슨 여러분들 무조건 은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배경에는 모세의 실력, 다윗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쉴 때에 늑대가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 때 내가 모르다가 이 돌을 던져서 그들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부터 하는 일이 뭐야? 돌 던지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돌 던졌을 때 이거 한 잔만 다 맞았겠어요? 안 맞았지. 빗나갈 때가 많았겠지. 아니면 양들이 대신 양이 맞았고 양들이 피날 때도 있었고 그래 앞에 또 혼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계속 돌려서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거야? 던지면 맞는 거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골리앗과의 지금 맞춰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자기 칼 쓸지도 모르고 창 쓸지도 모르고 활 쓸지도 몰라.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뭘 잘해요? 돌멩이 던지고 잘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칼 들고 오는데 다윗이 던져버리니까 칼 확 맞고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무슨 소리? 쓰일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미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다윗이 그 부디가 다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돌멩이를 던지니까 돌멩이에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걸려서 죽은 거란 말이죠. 그 여러분,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도 그 훈련이 있었고 다윗도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움이 있었대. 그거 각사 모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쓰실 때에 쓰실 만한 그러한 미천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남정 대원들 실력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남보다 앞서가. 아무것도 안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다 잘해요. 열심히 배우기도 잘하고 열심도 내게 되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면은 자식을 키우는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여름이 지금 학비를 때가 됐다. 여름이 용돈 떨어질 때가 됐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미리 부모들은 준비를 해요. 물론 능력 없는 부모들, 전혀 훌륭한 부모들은 수습으로 앉아있겠지만은 웬만한 부모들은 다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달라고 하면 알았다, 여기 있다, 딸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식탁이라는 그런 책이나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쫙 지나가면서 광야에 뭐가 있어요? 늘 식탁이 차려져 있다는, 하나님 식탁이 차려지고 있을 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19절 보면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객보실 수 있으리야. 보라, 그가 반석을 소굴을 내시니 시리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뭐 빈정되는 것이죠. 식탁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차릴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 하나님 등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줄 수 있겠느냐 하고서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등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실 줄로 믿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다 주셨단 말이죠. 무슨 일? 예비되어 있지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다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평생 먹을 거 한 번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니 뭐 한참 벌어가지고 죽을 때 해먹고 살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1년치 한 번에 주셨다면 그러면 1년 동안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잖아. 근데 꼭 하루 먹을 것만 주시면 하루 먹을 것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측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확성이 막 이러는 건 적응이 잘 안 되고 미리 예측 가능한 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일을 추진하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지 갑작스럽게 적극적으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일을 오늘 끝내시고 내일 일은 덮어두고 계셔요. 그건 내일 가서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만나도 1년치를 주시던지 아니면 뭐 10년치를 한 번에 확 주시던지 그랬으면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죠. 내일도 먹을 것이 있어. 모레도 먹을 것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아니 내일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불안해.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뭐야?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신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광야의 식탁은 준비되어 있어요. 반석의 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저 건너편에 메추라기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구할 때마다 만나는 내려오는 것이 메추라기를 오는 것이다. 반석의 물은 구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것입니다.